그리고 코로나와 나, 그리고 교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주 그런 일들은 세상에 있었지만은 우리 역사에서도 이조 시대 때 공부해왔죠. 10대가 연산군이고 12대가 인종이고 11대가 누구죠? 중종이죠. 그 중종 15년에 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죠. 오건. 호가 덕계요. 덕계 오건. 근데 그 중종 15년에 그때도 전염병이 돌았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역사에서 보게 된 것은 이 오건이라고 하는 분이 전염병 때문에 시골로 피접하게 됩니다. 피접. 사전 보면 피접이라고 하는 말이 질병을 인해 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피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걸 갖다가 피접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데 오건, 오씨예요. 이분이 그 피접할 때 시골로 갈 때에 그 당시에는 전부 공부하는 게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피접을, 쉬운 말로 질병, 전염병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 거죠. 가가지고는 중용이라는 책을 10,000번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요새 말로 아주 박사가 된 거죠. 한 책을 10,000번을 읽었으니까. 그의 스승이 퇴계 선생인데 퇴계 선생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뛰어나지만은 이 중용에 대해서만큼은 오건 네가 나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피접한다는 게 숨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불편해지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사실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그런 게 아름다워요.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못 오셨죠? 이정희 집사님. 코스트코에 그 확진자 생겨가지고 그 앞에 서 있다가 쟤도 있었어요. 조장님도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검사받고 2주를 밖에 못 나오고 격리됐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밀린 거 다 사연을 써가지고 봉투해가지고 11조도 달지 감사헌금 뭐 또 사랑의 동전 해가지고 이따만큼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집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평상시보다 더 엄청난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고. 생전 써보지도 않고 했던 문자를 기도문을 이만큼 길게 써보내는 똑같은 코로나 환경 혹은 자기 집에 머물러야 되는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전염병 때문에 피접을 갔지만은 이 오건 같은 어른은 중용이라는 책을 10,000번 읽음으로 거기에 아주 박사가 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최악이에요. 지금 우리 삶이.
근데 믿음의 눈, 은혜의 눈 가지고 보면은 최상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기도문을 써낸다는 건 되게 신경 안 쓰잖아요. 중세에 유럽의 극성을 부렸던 이 흑사병, 루터, 이 독일의 종교 개혁자, 신학자 루터, 특별히 기독교 합창 음악의 시조라고도 불리워지죠. 루터가 오랜 성경 연구 끝에 이신득구, 시작.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득구, 구원을 득한다, 얻는다, 이런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1517년 10월 31일에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자기가 속해 있지만은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제들도 그렇고 교황도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위반되고 이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거둘까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에게서 면죄부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되는가 봐요?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는 분들은 종교 개혁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 그 교회 정문에다가 게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반박문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독일 전역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는 이 95개조 해명사가 전 유럽으로 불길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1527년 루터는 작은 소책자 팜플렛을 출판하죠. 그것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이가라는 그런 책을 출판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흑사병이 덮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흑사병이 왔을 때 도망쳐야지 맞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한 글, 이것이 바로 이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루터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결코 네 믿음 가지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럴 때 성경을 통해 이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불난 것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불을 끄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이거 되겠는가? 그 얘기예요. 물에 빠졌다. 그런데 수영하지를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물속에서 익사당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수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재앙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주기도문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잘못이 될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이 났거나 불 속에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졌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그런 분명한 선굵은 진리를 이야기하죠. 디귿에 보면은 이 흑사병 앞에서의 루터의 모습을 역사는 그대로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흑사병 앞에서 루터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떠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비텐베르그의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작산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은 루터와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에게 위험하니까 즉시 인근 도시 예냐로 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루터와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게나겐 이런 분들은 그 흑사병이 들어온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흑사병을 피해서 피난하지 않고 환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치료하면서 환자를 또한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영적 위로자의 사명을 다하죠.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의 시장의 아내는 이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운명할 때 루터의 자기 목사님 품 안에서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일도 가지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 없이 그러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치료자임을 확신하면서 사망의 흑사병에 떨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루터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목사이든지 아니면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과 역경이 오고 재앙이 올 적에 사꾼이 되지 말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호소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입니다. 나는 부모인가? 나는 교회에 직분 있는 중직자인가? 나는 구역의 구역원들을,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구역장, 부구역장, 강사인가? 밥 먹을 때만 나타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침체되거나 병들거나 말씀과 멀어지거나 예배에 예민하지 못한 영혼들이 생길까봐 긴장하면서 떨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루터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증언합니다. 양떼를 돌볼 다른 목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나는 이런 역병이 와도, 이런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친다더라도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에휴, 믿음이라고는 그지 같아. 어쩌면 저렇게 허약한 믿음을 가졌지. 저러고도 무슨 뭐 목사라고, 저러고도 무슨 장로라고, 저러고도 무슨 권사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동일하게 있지만은 그때마다 혹은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확신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간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은 목숨을 보내요.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한 단어 피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자연적 성향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루터의 반론이 있는 거예요.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는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 내게 능력을 주셔, 나는 성경 그대로 이 자리에서 내가 독약을 마셔도 나는 안 죽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솔한 신앙이고 분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대단하거든. 나는 뭐든지 자신이 있어. 차 달려오지. 달려오면 내가 부딪히면 차가 찌그러져. 물론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기적으로만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이적은 이름 그대로 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받았다면 머리 깨지든지 다리 분지러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경솔하고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하나님의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약 같은 것도 약을 사용하는 걸 멸시해요. 이제 믿음도 하지 말이야. 무슨 약을 먹냐. 약 안 먹고 고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약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흑사병에 걸린 장소를 피하지 않아요. 나는 안 걸려. 난 전염 안 돼. 이런 경솔하거나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라고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시험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지식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공적 예방 소독을 그 당시에도 강조했어요. 당시는 소독이 훈연 소독이죠. 연기를 가지고 소독을 했죠. 집안에 연기를 펴서 공기 속에 바이러스를 죽이고 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라. 그리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넘어가요.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나의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지혜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해, 전염병인데도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저는 예배 드리면은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면은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와주세요.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흑사병을 관련하여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죠. 수동적인 것을 왼편죄라고 놓고 능동적인 죄를 오른쪽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왼편죄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무서워하고 방치하여 죽게 하는 죄가 이 수동적인 왼편죄고, 또 한 가지 오른편죄는 흑사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까 물속에 빠진 거, 불 속에 있는 거, 다리 부러진 거, 이런 모든 것들요, 치료도 하지 않고 약도 주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죽게 하거나 죽는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16절 시작. 그래서 루터는 흑사병에 임하는 바른 주의 종의 모습, 바른 부모님의 모습, 바른 성도의 모습, 바른 재직의 모습, 바른 목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인데도 어떤 분들은, 고역장님들은 결석한 분들 주보하고 설교문을 그 집에다가 꽂아두고 오는 그런 분들이죠.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한 지역과 대상을 목표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해도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교만의 결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에 임하는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루터에게서 공적 사명, 영적 책무를 다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이 기회를 회개와 갱신의 때로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제발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불신과 불순종과 감사치 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세 줄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소서, 기적을 베푸소서. 자, 예사이노 찬양하겠습니다. 짧은 찬송이지만은 너무 소중해요. 지옥 같은 삶을 변화시키고 사막에서 물 터지게 하시고 우리 한번 충분하게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런 의미에 국한해서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사태가 그동안의 많은 행정 조치를 통해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을 향한 경고라는 이런 해석도 아주 틀린 해석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많은데 그 가운데 공산 진영에서는 이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그리고 대구 그리고 과천을 잇는 이 잇는 역할을 이 신천지가 했잖아요. 중국 우한과 대구와 과천을 잇는 이단 신천지 집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천지 집단의 신성 모독과 불경스러움과 이단성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성경에 도전하는 것은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은 나중에 보시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18절만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죠. 자, 26절로 가요. 26절. 인간들의 제약, 하나님에 도전하고 성경에 도전하는 일들 많은데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쭉 나열하시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 말세 사람들의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 26절 27절에는 사람들의 죄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최악으로 번지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성경에 대한 도전인데, 그것은 성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그 섭리를 배신하는 최악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넘어가서 32절 봐요. 잘 보셔야 돼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세상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는, 이거는 신앙 떠나서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세상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만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엄마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남자가 들어갈 자리에 여자를 집어넣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 잘하는 거야. 매일 인권 하면서 잘한다는 거예요. 신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도 그래요. 경기도 의회 사람들을 잘 뽑아야 돼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유난스러운 게 우리 경기도예요. 막아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고통과 슬픔의 비를 뿌리며 죽음의 재앙을 퍼뜨리며 멸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슬퍼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분노해야 돼요. 인권을 넘어서야 돼요. 신권을 따라야 되고 주권을 따라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의 교훈은 물론 그들에게도 향하지만은 제일 마지막 교훈은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신천지를 향한 비판에는 강하지만은, 인권 강조하는 것은 강하지만은, 여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내 가정 식구들의 신앙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본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만연하고 내게 익숙해진 깊이 없는 맹목적인 예배와 생명 없는 종교적인 예배와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 찬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죠. 아까 이조 때의 오곤이라고 하는 그 어른처럼 말이에요. 피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책을 붙들고 10,000번 읽었더니 거기에 대가가 된 것처럼 이런 시간대에 그냥 잠만 자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고 가만히 있는, 질병으로는 확진자가 안 되지만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교회에 좀 글도 좀 써보는 거예요, 기도문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좀 하라 그러면은 좋은 거면 그냥 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는 계기로 만들고 자신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계기로 사용한다면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나 자신과 가정과 국가 속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죠. 코로나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 코로나의 죽음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코로나의 죽음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과 실패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성숙함으로 못했던, 안 했던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